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중에서도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항상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앞에는 수식어가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가 뭘 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주체인 것이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수단으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통하여 또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소 고삐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런 일을 벌이셨고, 저와 여러분을 차가 견인하는 차가 우리를 견인하듯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인가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활용하셨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봐야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끄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을 자랑해야 되고, 그분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우리를 찬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시가 나오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믿음이 위대한 일을 했지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고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그러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한 곳에 이렇게 운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봤더니 믿음은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소망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구나. 보이지 않지만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주세요. 옆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여줄 수는 없어도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타납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중에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난 자들이 2절에서 여러 성경 속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주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난 것들이 그 선진들로 하여금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오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보일까요? 또 무엇이 우리가 알게 될까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우리의 천지창조, 이건 무슨 진화론, 빅뱅 이론일 거야. 무슨 우리 생각의 사고나 이런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오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뭐 믿음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은 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겠죠.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이 강대상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옆분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어떤 창조된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로부터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죠. 0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없는 그 표현할 때 이 집합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기호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타내는 없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은 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평가하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 저와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본래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세계.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계신 영원 계신 그 곳에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어요. 나타난 이것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영원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책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같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적에 조상들을 통하여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속에서 만유를 붙들고 계시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그 무질 속에 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주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또 그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의 백성들로 만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없는 데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그러면 사라질 날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판을 깔았으면 판을 걷어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목적을 수행한 다음에 다 걷어가셔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용어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아, 심판의 날이구나. 아, 끝장이구나. 끝장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란 창조 세계인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또 창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생명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곳인 양 생각하며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오픈된 계시의 말씀이지만 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 세계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7절, 8절, 11절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이 작동해서 그 아벨에게 하게 만든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자, 가인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땅에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럼 아벨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첫 양의 새끼와 기름. 그러면 그 예물이 어떤 더 고급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더 고급지고 땅에 나는 소산은 별 볼 일 없어서 그것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서 구별하여 드렸고 가인은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구별의 예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알레고리 해석들도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양이 나중에 죽을 어떤 피를 흘리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드렸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진정한 믿음으로 저 하늘과 저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구별된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물로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벨이 더 유명하고 가인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증거를 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간 자 아닙니까? 그 중에 에녹이 있는데요. 에녹이 이 땅에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곧 있으면 이 세상 끝난다. 이 세상 끝난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있기에 항상 이 세상에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했던 자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경건치 않는 자들의 경건치 않는 일, 경건치 않는 마음, 경건치 않는 경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는 것은 하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알려준 예언자로서 아담의 7세돈 에녹은 이와 같이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경건한 상태에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러한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7절 말씀은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창세기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은혜 속에서 믿음이 들어오겠다 보니까 믿음을 받고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래서 은혜를 입고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은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곧 있으면. 그래서 뚝딱 저 하늘 꼭대기 산 중턱 이후에 있는 데다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라는 곳은 어디에 쓰이는 곳일까요? 바다에 물 있는 곳에 그 곁에서 어떤 배를 만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산 중턱에서 이 뚝딱 날마다 밥 먹고 나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세상 눈으로 살아간 데는 이 곧 있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저 산 중턱에서 방주만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아들어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좀 뭔가 돌았다고 보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하고 달리 살아갑니다. 손해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미친 듯 걸식도사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가난뱅이처럼 살아나가고 약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곧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에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 숨쉬고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어서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오니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더라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은 이제 콜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도 vocation, 부르심을 갖는 하나님의 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믿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하더라도 나는 내 먹고 살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음이 그 안에 들이닥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순종했다. 그러면서 장래에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우리를 끌고 갈 때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가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또 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즐겁게 가도록 순종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파워예요. 말씀의 파워예요. 우리가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믿음이 오면 즐겁게 가게 만들어요.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일들도 바라보니까 저쪽에는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줘요. 그러니까 즐겁게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소망도 없고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받은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오니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내게 들이닥치니 이거 받은 자로서 넉넉히 여유있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롱할 자 조롱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천국 하늘나라 백성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속에서 날 오라 하시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11절에 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갔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단산하였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에 보면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가능성을 두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가능성이 있을 때 와서 돌아주면 그것이 증폭되어서 어떤 일이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할 때 우리들이 손을 놓을 때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사라가 나이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자기가 낳았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낳을 수 없어. 이제 끝. 단산되었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면 그 이듬해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요.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우리 이삭을 바라볼 때 날마다 내 육신의 힘으로 난 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야. 라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 신뢰할 분이야. 예,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아들 그대로 주시네? 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5 사람을 우리 드러내면서 그 선진들이 이와 같이 약속을 얻어서 살아갔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줘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받은 내 자녀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이 우리 스스로 무슨 믿음과 같은 어떤 객기를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아니야, 나 기뻐하지 않아. 너는 이상한 걸 가져왔네. 내가 준 믿음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죄악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거룩함을 입는 옷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믿고 거룩한 입을 입고 와, 거룩한 옷을 입고 와 했는데 예수님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든지 우리가 만들어 지어서 채색 옷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든지 하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믿음 가지고 와. 내가 준 믿음을 입고 오란 말이야.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자녀 맞아 라고 하면서 기쁘신다는 거예요. 주신 믿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받아본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의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만드셨는데 그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자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또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기존 이 창조된 세계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장막, 우리와 함께 살 집, 천국을 가지고 함께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대. 신부 단장할 때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단장이 아닙니까? 거룩한 송,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임할 때 이 속에 우리가 입혀져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미 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도 살고 믿음의 세상도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진정한 이 땅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천국의 나라, 믿음의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더 나은 본향, 이 땅도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했을 때도 그 땅도 주어진 큰 복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그 세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지식으로 거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도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뭘까요? 예. 무엇을 성취한 이름이 그리스도요. 근데 누가 이 일을 성취할까요? 예수가 성취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완성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불완전하고 아직 완성된 미완성된 믿음을 주면서 이것을 채워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나한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주어서 완전한 믿음일 것을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실제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약속을 완성하고 이뤘다. 어디에서 이뤘느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증언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복음을 누리고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